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욱 감사한 것은 홍윤정 귀한 주의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교회 일꾼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꾼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과 은총으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가슴에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절이 지난 지 이제 이틀이 되어졌죠. 참 우리 3.1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되찾으려면 그리고 침략한 나라를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죠? 힘이 있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허약한 나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의 이 총칼에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달에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나라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참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정치인들은 뭐 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사서 성경론하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서로 뭐 내 논리가 맞니 네 논리가 맞니 앉아가지고 그 짓 하다가 뿐만 아니라 또 세국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19세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이 논리 싸움하다가 결국 일본에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은요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은요 이미 200년 전부터 땅은 아시아에 있지만 나라는 유럽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본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일본은 국가가 아시아에 있을 뿐이지 국가는 이미 유럽에 있는 나라였었어요. 유럽인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참 이렇게 남쪽에 있었던 섬나라는 그렇게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치인들은 그런 쓰잘데도 없는 짓들 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라를 빼앗기면요 가진 자들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고종은 여전히 황제고요, 이완용은 여전히 백작이에요.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민초들이에요. 민초들은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는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자존감을 가져요. 자존감을.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구걸하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구걸해서 얻어져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런다고 얻어지는 평화,
나는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보는데 나는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 얻은 날은 내가 한 나라도 본 적이 없어요. 평화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는 내가 내 나라를 지킬 때 평화가 오는 거지. 김정은이한테 가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시진핑이한테 가서 빌고 나는 정말 싫어요. 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어느 나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 무서워할까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중국과 전쟁에서 한 번도 굴욕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을 싸우든지 20년을 싸우든지 끝까지 싸워서 물리쳤어요. 여러분, 대단한 전쟁들의 기록이 몇 번 있는데요. 원나라 때 몽고군이 베트남을 3번 침략합니다. 3번 침략할 때마다 베트남이 그냥 뭐 온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특별히 3차 이 침략 때는 쿠빌라이가 그 몽고군을 30만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진흥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노이 같은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이 장군 동상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게 이수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 씨입니다. 혹시 진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흥도라고 하는 장군이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해가지고요. 이 30만의 그 몽고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1979년에도요. 중국이 한 60만 대군을 몰고 베트남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몇 명이 죽냐? 한 7만 명 정도 죽습니다. 한 달 동안 전투를 통해서.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붙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중국 물리치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베트남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주 이제 애기발가락의 때처럼밖에 안 여기는데요. 베트남은 여러분 실제 국력이나 이런 걸 비해 가지고 중국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죠. 국민의 숫자는 많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죠. 한 9천만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베트남의 그 GNP는요 한 3,000불, 4,000불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GNP의 10분의 1도 한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죠. 삼성이 공장 세워주는 바람에 갑자기 요즘에 밥 먹고 사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런 나라를 중국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격이에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나라의 존엄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걸하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하게 그냥 여기 자기 가서 협상하자고 타협하자고 빌고 다니고, 나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베트남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요. 베트남은 침략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이 프랑스가 지배했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도 전쟁을 했죠. 근데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한 번도 외침에 굴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랑 끝까지 전투해서 100년 전에 결국 프랑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전투인데요. 프랑스 외인 부대 2개 사단이 전멸합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그렇게 전멸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외인 부대를 그냥 10몇 명 살려두고 아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들 미국과 베트남이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들 무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결국에서 미국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베트남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되어져서 베트남을 많이 돕고 그러지만요, 우린 베트남에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 배워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이 3.1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별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저께 이제 3.1절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서대문 그 형무소가 이렇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 역사적인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 한쪽 끝에 정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한쪽 끝에 그제 이렇게 그 벽돌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형장입니다. 그 사형장에서 우리나라의 열사들, 순국 열사들이 그렇게 많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하는 분이.
애국 열사들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 그곳에 들어갈 때 거기 나무가 하나, 입구에 나무가 이만한 그 아람들이 나무가 안에 있는데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울었대요. 운 이유는 자기가 죽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참, 사고는 누가 쳤어요? 정치인들이 쳤는데. 고통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관순 열사도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선교사들이, 유관순 열사가 이제 사형을 당해서 이제 죽었다고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러 선교사들이 갔는데 관이 오만해요. 왜 관이 오만하죠? 토막을 쳐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해서 5토막을 내가지고 죽여서 관이 오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민족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사고는 누가 쳤어요? 정치인들이 쳤어요. 근데 아픔은 누가 당해요? 백성들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점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시점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의 사고 못 치게, 그리고 정말 민족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이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는다, 그걸 추서한다, 그런 이제 이렇게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장을 못 받았으면 도대체 누가 받아요? 여러분,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받아야지. 근데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3등급 훈련을 받았더구만요. 보니까 대한민국장이 아니라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빨리 찾아봤어요. 도대체 아니 이런 상을 유관순 열사 말고 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그렇게 봤더니 진짜 받을 만한 분들이 받았더라고요. 뭐 이제 초대 대통령도 받으셨고, 김구도 받으셨고, 도산 안창호도 받으셨고, 또 재미있는 게 그 보니까 이제 누굽니까? 중국 사람도 한 5분이 받으셨어요. 손문이라든지 장개석이라든지 송미령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받을 만하죠.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을 참 이렇게 많이 도와줬죠. 근데 재미난 게 어떤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뺏겼어요. 근데 그 훈장을 아직 반납을 안 했대나 뭐 이제 그런 코미디도 있더구만요. 참 여러분들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버리는 거잖아요. 가족 버리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극한의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뻔히 알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가족들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자식들이 다 길거리에서 그냥 거지 노릇하고 그냥 거렁뱅이 노릇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찾겠다고, 여러분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죠. 잘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 좋은 땅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이 시대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시대 때 애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애국자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무슨 이렇게 기사 하나 실리면 밑에 댓글 실린 거 보면 다 애국자예요. 여러분들, 나는 신데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애국을 얘기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애국은 목숨을 낸 일이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애국을 말하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애국이라고 하는 말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인터넷 보면 그 댓글 실린 것들 보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의 본분이고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갈렙은요, 모든 사람이 움츠리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여러 번 치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의
군인들을 이긴 거예요. 군인들. 실제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이제 이렇게 12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들이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면 내게 나눠준 땅에서 이방의 민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든지, 그래서 한 백성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든지, 이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힘든 숙제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 그러고 이제 숨죽이고 있는데 오늘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헤브론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헤브론은요, 가장 강한 아낙 민족들이 살았던 그런 그 이제 족속들입니다. 아낙 족속은 여러분 그 이제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기골이 장대한 이 그 이제 이 일종의 이 거인족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키 큰 사람들 보면 야, 너 아낙 자손 같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여러분 그 흉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장소들은 평균 키가 다 2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낙 자손들이 결국은 멸종이 되어지죠. 멸종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 남은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 의해서 죽으면서 이제 그 아낙 자손의 그게 끊어지죠. 바로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한 성에 그냥 몰려 살아. 그런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저를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85인데 끄떡없습니다. 85 손 들어보세요. 85 전후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난 참 이 말씀이 귀해요. 여러분 85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참 노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뭐라면 내가 85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저 아낙 자손들, 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저 성을 내가 공격해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85이면 뒷방 노인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도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나이듦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죽음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나이듦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듦에 대한 편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정신과 지성을 소유한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들 보세요. 철학의 대가들이 대부분 언제 책을 쓰는지 아세요? 60 넘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칸트가 그랬고요. 여러분 대부분 위대한 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항상 60, 70이 넘어서 여러분 그 글을 쓰기 시작.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명철할 때가 언제냐면 이 나이 들었을 때예요. 비록 육신은 좀 모자라고 육신은 좀 불편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능이나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 관계나 그리고 어떤 판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시대를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이 와서 내가 지금 전혀 부족하지 않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거기서 내 힘이 여기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제 이 히브리어로 코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하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힘, 지적인 힘도 같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은 이제 어떤 육체적인 완력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출입. 요게 조금 묘한 단어예요. 출입은 뭐예요? 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아주 노인들이나 애들한테만 써요. 애들한테 쓰일 때는 이제 철이 나서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노인한테 쓸 때는 아직 건강이 좀 원만해서 이제 이렇게 누구 부축받지 않고 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싸움이나 라고 하는 의미는 완력이 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뜻이지만, 그 다음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젊은이처럼 강화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참 건강하지만, 노인으로서 건강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갈렙이 85 돼서도 무슨 그냥 젊은이들처럼 그냥 막 펄펄 뛰고 그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물론 완력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가 그렇게 젊은이처럼 그렇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요, 젊게 살려고는 애쓰지만 젊어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정말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만약에 목사님 한 40살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살 될랍니까? 저거 누가 제게 권하면 저는 싫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내가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은 더더욱 없어요. 내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40살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죠.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랬으면 저는 죽어도 교회 개척 안 했을 겁니다. 그걸 왜 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 서한 아파트 그 지하상가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4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런저런 지나온 일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서서도 지금 그때 훨씬 더 잘 결정하고 훨씬 더 잘했으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젊게 살려고 되게 애써요. 건강하게 살려고 되게 애써요. 그러나 저는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아요. 제가 10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비록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요즘 귀도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귀가 좀 나쁜 것 같아.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커요. 잘 안 들리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나이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냥 저 해보는 쳐보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85세지만 나는 끄떡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해서 좀 더 품격 있어지는 것이고요,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 솔 레이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도 그분이 잘 모르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주제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들수록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 빠진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흰머리 좀 싫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주름 생기는 거 영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름 뒤에 얼마나 놀라운 지성과 얼마나 빛나는 삶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록 우리가 육신은 늙어지지만 성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육신이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20대처럼 펄펄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내가 20대처럼 펄펄하면 지금 얼마나 사고 치고 다니겠어요. 머리도 좋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경험에 이 삶의 어떤 그 이제 기반 속에 이 정도 건강 가지고 있는 게 참 복되다. 참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그분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과거는 분노하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는 경험이고 배움이에요. 그런 실패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완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저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그래요. 저는 후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상의하러 참 많이 옵니다. 상담하러 참 많이 와요. 근데 상담하러 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봐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글쎄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상담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담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상담이 내가 성공한 데서 나올까요? 실패한 데서 나올까요? 우리 유집사님, 우리 딸이 여기서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어. 자, 물어볼게. 내가 누가 나한테 뭔가 질문하고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그럴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뭔가 답을 줄 때 성공한 데서 답이 나와요? 실패한 데서 답이 나와요? 네? 실패예요. 실패.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쓰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실패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도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담해보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상담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답은 못 줘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100이면 100사람, 1000명이면 1000이면 다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인생엔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은 없지만 나도 그때 아파하고 힘들었고 그 경에서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때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힘들었어, 나도 그때 참 이렇게 참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가장 값진 나이입니다. 더 젊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젊게는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젊다고 그리고 더 어려진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좀 나이를 덜 먹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내 삶이 가장 큰 황금기라. 제가 이게 한 달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래요. 갈렙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85세지만 지금은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꿈이 있고 여전히 도전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게 나이가 들고 지혜롭게 이게 나이가 먹는 방법은 그냥 뒷방 늙은이로 다 뒤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요. 젊었을 때 가졌던 꿈들을 다 잊어버려. 이제 그건 난 못하는 거지. 그리고 안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45년 전이에요. 40살 때. 그리고 갈렙은 지금 85살이에요. 근데 45년 전에 가졌던 꿈을 갈렙이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꿈을 꾸는데 한 5년 6년 지나면 그냥 이거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고 포기하잖아요.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가 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 45년의 긴 세월을 가지면서도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꾸었던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속에서 가지고자 했던 꿈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꿈은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젊다고 하는 의미는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무슨 뭐 이제 20대 몸을 가지고 그게 젊은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몇 살이든지 젊은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은 40살 때 가졌던 꿈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85살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꿈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돕는 꿈만, 그 도와주기만 했어요.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 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지에 가고 막 고생하는 분들 보면 항상 그 빚진 자 마음이에요. 아, 저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덕실 선교사가 이제 지부티에서 그 이제 소말리아 전도하다가 잠깐 이제 쉬러도, 거기는 한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왜냐하면 지부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6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영하가 아니고 영상 65도. 영상 65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85kg였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느라고, 거기 가서 사느라 뭐 전도도 못하죠. 뭐 사실 소말리아에 무슨 수로 전도를 하겠어요. 간신히 살아남는 건데 몸무게가 35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50kg랍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야, 정 목사, 몸무게가 한 30kg 빠지니까 당뇨병 없어지고 고지혈증 사라지고 모든 몸의 질병이 다 사라졌대요. 관절염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날라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병이 많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부티 보내드릴게요. 거기 가서 1년만 살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몸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뭐 어떻게 그냥 하루 종일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 제가 항상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대접도 잘하고 또 이렇게 챙겨줄 수 있으면 이렇게 성경도 많이 챙겨주고. 왜냐하면 빚진 자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저분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저는 은퇴하면 제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곳에 들어서 그곳에서 뭐 젊은이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 못하겠죠. 그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 꿈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 젊어서 힘 있을 때 직장을 갖거나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꿈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 한가할 때 이제는 뭔가 생활비 안 벌어와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특별히 갈렙의 모습 속에서 제가 감사한 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후반절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중요한 말이 성실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갈렙이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만이 아니에요. 자긍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보면 교만한 그 이제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 하나님 앞에 손을 탁 얹으면서 옆에 이제 세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겸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겸손의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유심히 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고 별로 안 드는 기도가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기도는 뭐냐면, 물론 회개가 당연히,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의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기도가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많은 우리 기도자들이 그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회개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나는 솔직히 그 기도 싫어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전도하려고 애썼고, 내가 직장이나 어떤 가정 속에서 정말 자녀들 잘 키우고 직장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나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정현 목사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제 김재찬 교수, 오정현 목사, 조영선 선교사, 나 내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참 오정현 목사를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드는 게 그거예요. 아, 이 친구 참 똑똑하다. 말도 잘하고 나보다 잘생겼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입고, 참 그 강남 목회하기에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참 잘났다, 참 사람 똑똑하다, 참 나보다 낫구나. 항상 내가 그런 생각을, 오 목사님 만나면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내가 육체적인 완력도 떨어져,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처지와 또 내가 가진 삶의 조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업, 내가 이거 제대로 하려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갈렙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24년 동안 살면서 물론 중간중간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전 지나온 삶을 보면서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뭐 이런 정도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서 여기 오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24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많아요. 우선은 가정을 맡기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맡기고 사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 일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진,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옳게 산 사람이고 바르게. 물론 사람마다 성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한 발 뛰어도 이만큼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한 100발을 뛰어 여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조건일 뿐이고,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지도자는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러분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처진 사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그 당시 최고의 지파예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유다 지파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밀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내가 여호수아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숫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나이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 있게, 힘 있게 도전하면서 사는, 정말 젊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가 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 항상 뭔가 새로운 일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는, 포기하지 말고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기를 바라요. 나는 특별히 제가 이
갈렙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혹시 저보고 영문 이름을 뭘로 가질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영문 이름을 갈렙으로 가질 거예요. 제가 왜 갈렙이 좋으냐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자신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걸맞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찾고 건강을 찾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젊게 사는, 도전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